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어떤 위기냐면은 가나안의 5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거주한 바로 그 땅과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딱 이 중간 그쪽을 점령한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만났는데 이겨야 돼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을 만났는데 대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큰 위기와 큰 위험에 빠진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전투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성에서도 큰 위기에 빠져요. 물론 그 위기를 잘 돌파하긴 하지만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이렇게 엿봤더니 어떡합니까? 이 작은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성의 큰 위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겨내게 되고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도 대승으로 큰 위기가 큰 위험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적적인 승리로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큰 위험과 큰 위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가 되기도 하며 관계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일터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귀에 들리는 것과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어려움과 절망과 안 된다고 하는 말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인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적적인 승리를 누리며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큰 위험, 큰 위기를 만났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부터 도우기 시작하였는가, 또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는가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위기를 만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는가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이성에서 이렇게 큰 위험을 만났던 이유는 왜 이런 위험을 만났냐? 먼저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분명히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숨겼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것을 행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라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최대 인원이 3천 명 넘게 보내요. 근데 어떡합니까? 대패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인을 보자면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일 때 그 문제와 위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작전대로 움직이면은 위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큰 성읍이죠. 그 아이성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큰 성읍은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초롱성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작전은 내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외쳤더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무너진 것인데, 오늘 본문 속,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이 전장이 되는 그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그 7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걸 진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를 만난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5개 연합군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냐? 그것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때문에 이렇게 발발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가나안 깊숙이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는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나는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막 흉내를 냈어요.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먼 땅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신용을 해서 속였어요. 속이면서 이제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와서 이걸 당신들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속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하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4절과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었었냐면은 그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속이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광야 살면서 힘들었어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그 기본 족속과 화친을 하고야 만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본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어차피 이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과의 화친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혹시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만났던 이스라엘처럼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문제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과 내 작전대로 나아가다가 문제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묵상글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적은 건데요. 큰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할 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아이성의 전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전투였어요. 그랬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패배였어요. 또한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때문에 이 전쟁은 발발하게 되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간과 이스라엘 또한 그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방향성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걸어가는 곳들마다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가나안 연합군이 나의 삶에 쳐들어도 복합적인 문제가 왜 나의 삶에 자꾸 이렇게 쳐들어옵니까? 몸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앞길이 막힙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래요? 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내 원하는 것과 내 욕망의 방향대로 하나님을 배제한 작전 속에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자초한 그 위기 상황 속에 빠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에서 그렇게 하면 버릴만도 싶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에서도 그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이성이 이미 너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올려보내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으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기브온과의 화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한 이 화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만도 싶었지만 버리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떤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손을 내미시고 이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 위험을 그 위기가 간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큰 위험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내 뜻대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큰 어려움은 큰 도우심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브온과 와친 속에서 전쟁에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9장 26절과 2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 시작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나중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 아니야, 내가 잘못되었구나,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으로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그들을 종을 삼아서 내 유익을 위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소에서 정말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 앞에서 물을 기르고 어떤 나무를 패는 자들로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로 그들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성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의 일도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아간의 그 모든 잘못과 모든 어물들 다 들고 와서 다 내어놓고 불사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여 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니. 또한 여호수아 9장을 보면 9장 넘어서 10장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두 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따라 방향성이 바뀌었더니 회복된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또 회복된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위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왔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회복의 말씀이 내려오고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점검부터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제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계획 속에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할 때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된 말씀이 내려오고 회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과 9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굉장히 강조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또한 27절을 보면은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서 택한 이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 기적의 방향, 하나님이 일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온 민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으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예요.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위험을 만났다, 그럼 내가 우리 가정 속에 잘못된 방향 속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큰 위험이, 큰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세 번째 묵상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당신이 여호수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점검하라.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당신이요, 당신을 이끄는 믿음의 리더를 잘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큰 어려움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리라.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대지에 이 모든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쉽게 이해를 도우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위험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리더들은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바꾼 데 쓰임받으면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나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방향성이 바뀌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큰 위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적적인 승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냐? 가장 먼저 승리를 위한 그 방향성, 승리를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노란 것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제 전쟁의 자로 나가니까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 민족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널 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 즉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향성을 바꿔서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함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 또한, 여호수아 또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노란 글씨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즉시 움직였어요.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방향성이 바뀌었고, 민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전투를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밤이 새도록 올라갔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즉시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도 최선을 다해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런 적군들을 우박을 통해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방향성이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나의 삶에 주기를 원한다. 나 또한 한 가지라도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한 가지라도 말씀 듣고 즉시 움직이는 우리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또는 1000배, 10,000배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원한다. 움직여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배수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여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 승리의 전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불가능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씩 읽어드릴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이제 과감하게 하십시오. 방향성만 정확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문제야 사라져라.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보다 없느니라. 날 괴롭게 만든 모든 우울증 사라져라. 근심 걱정 사라져라. 질병 나을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업이 막혔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를 한 사업장입니다. 주여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건강 주시옵소서. 나는 아플 새가 없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할 수 있도록 주여 낫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고 그 선포를 하나님 들어서 어떤 기적이라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아갈 때는 내가 자초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문제와 어려움과 그 어떠한 장애물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기적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2달간의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2달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장 첫 번째 주에는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주,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길을 만드신 우리를 통해 길을 만드시기를 원해요. 때론 길이 없는 곳 만나죠.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때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대적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절망과 실패가 있는 그 자리에 진정한 누림을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철옹성을 무너뜨려 주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강력한 연합군이 와도 기적적인 승리로 해와다를 멈추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0 곱하기 100만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도 즉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많이 가도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방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2달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방향성을 점검하고 또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너무나 막힌 데가 많습니다.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달간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길을 만드시는 믿고 신뢰해서 여호수아처럼 모처럼 달려갈 때마다 우리 앞을 막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